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아주셨죠.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지역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 때마다 이렇게 우리는 예, 받으세요. 예, 예, 저도 좀 바꿔주시고요. 예. 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또 기적을 이제 행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기적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역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다라 지역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라 사람들처럼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이 거하시지 못하게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논리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곳에서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권세자이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집에 머물고 계시다라는 소문이 이 가버나움 지역에 이제 들리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에 이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아오게 되는데, 중풍병자는 온몸이 이제 마비 증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 넷이서 그를 침상에 눕히고 침상채 들고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서 딱 보니까 이미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꽉 들어차 있고 막 문 밖까지 밀려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침상을 들고 문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아시지요? 워낙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황당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아내리는 그렇게 된 거예요. 참으로 대단하고 당돌한 사람들이죠. 자, 근데 아니 왜 목사님 지금 성경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본문에는 그냥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상상력이 지금 너무 뛰어나신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제 마가복음 2장과 또 누가복음 5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표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를 다 합본시켜 가지고서 하나의 줄거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사복음서라 그러죠.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뭐라 그러죠? 요 세 개를 바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예, 공관복음의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 공통된 관점,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쓰여졌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관점에서 쓰여지기는 했지만 저자마다 다 각기 성향과 특색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 책을 쓰고자 했던 그 의도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책을 누구를 읽게 하기 위해서 썼는지 그 대상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책마다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지만 그들만의 강조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강조점이 뭡니까? 마태복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바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인자, 즉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즉 성자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책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왕이에요, 왕.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부터 뭘로 치고 들어갑니까? 바로 왕의 계보로, 낳고 하면서 왕의 계보, 왕의 족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읽는 독자가, 대상자가 누굽니까? 이 혈통 안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래에 있는 바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의 독자인 거예요. 반면에 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로마인,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왕의 족보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행적들, 그리고 사건 중심으로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좀 더 사건의 스토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히스토리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들의 전말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가 나오기는 합니다. 나오기는 하지만 요한복음은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에 대한 영적, 신학적, 교리적 해석과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안에는 들어가지만 공관복음 안에는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상 알쓸 신잡이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렇게 관심도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알아두면 쓸데있는 굉장히 유용한 성경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이 사복음서 안에서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 사복음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의 상상력이 동원되어져서 해석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 이야기 아시죠?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 이야기를 아실 텐데 성경 아무리 사복음서를 눈 씻고 찾아보셔도 그 강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다른 행악자, 뭐 행악자 중 하나, 뭐 이렇게만 나오지 그가 오른편에 있다, 왼편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른손이 바른 손이니까 오른쪽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가 오른쪽에 있었냐 왼쪽에 있었냐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에서만큼은 이 그 말씀의 교훈의 그 핵심 그 본질을 뭐 이렇게 왜곡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괜찮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가감이 들어가게 되면 가감이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 이 본문 역시도 오버 해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 걸린 어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그의 침상을 들고서 예수님께 나아간 그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에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공과책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아예 제목 자체가 중풍병 걸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은
중풍병자가 아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네 사람 역시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란 말도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만약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환자가 아이이고 또 네 명이 친구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정말로 아이러니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아이이면 친구들도 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 계신 집으로 갈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들이 옥상까지 그 침상을 들고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 지붕을 뚫고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이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자,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렸던 그 네 사람, 이 네 사람은 성인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중풍병자는 아이일 수도 있고 또 성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작은 자야, 개역 한글 성경은 소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이 작은 자야라는 말씀은 체구가 작거나 또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지금 이 단어가 쓰여졌던 그 용례를 보면은 그냥 친근하게 그냥 친구야를 부를 때의 정도의 그 정도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역시 성인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네 명의 사람들은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나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와는 어떤 관계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현장에서 부탁을 받고 도와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다만 우리가 이 사람과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확실치 않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들 안에 네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4인 4심이에요. 자, 네 가지의 마음. 먼저 첫 번째는 이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데리고 가면 이 친구는 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이 친구는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친구를 고치실 수 있는 권세가 그분께 있으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기상천외하고 무모한 일을 벌이지 않겠지요. 이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뭐냐면 미움받을 용기예요. 사실 여러분, 이들이 한 일이 얼마나 미움받을 일입니까? 일단 남의 지붕을 허락도 없이 뚫어요. 그리고 그걸 막 뚫을 때마다 막 잔재들이 막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거를 막 이 잔재를 맞는 사람들도 있고 그 뒤집어 쓰는 사람들, 또 그것 때문에 옷을 버리는 사람들, 막 그 먼지가 눈에 들어가는 사람들, 또는 막 어떤 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다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한 일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면서 막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에게 욕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침상이 내려오고 있을 때는 아마 엘리베이터가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유래됐나?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침상이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올 때는 아마 더욱더 거센 사람들의 비난과 짜증 섞인 소리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너만 환자냐? 우리도 환자다. 너만 급하냐? 우리도 급하다. 너만 고침받고 싶냐? 우리도 고침받고 싶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왜 너만 살겠다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왜 이렇게 몰상식하고 이기적이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더 큰 비난과 미움을 쏟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아마 사람들에게 정말로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지탄과 비난을 받을 용기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희생의 마음입니다. 이들은 이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위험도 감수하고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지붕 위로 올라간다는, 그 당시의 지붕은 우리 같이 이렇게 막 콘크리트 그런 슬라브 지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무 대충 격자 무늬로 한 다음에 위에다가 지푸라기나 뭐 나뭇가지 이런 거 얹어 놓은 굉장히 견고하지 않은 그런 지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5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도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감수하고 올라간 거예요. 또한 이들은 일단 남의 지붕을 뚫어요. 남의 지붕을 뚫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그들이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붕에 대한 보상도 그들이 해주어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이런 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 법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결코 가벼운 죄는 아닙니다. 재물손괴, 기물파손, 가택침입 이런 거잖아요. 가벼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럴지라도 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리턴 피에스타를 이제 선포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역시 지금 누군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들의 마음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전도 대상자, 또 이 지역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기필코 지금 주님께 데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역시 이 네 사람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살아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수많은 조력자와 또 그 조력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턴 피에스타를 선포하고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고침받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바로 이 네 사람의 경우를 보면서 이 네 가지 마음을 우리가 잠깐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작부터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그가 꼭 고침받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침상째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가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고 또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또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그가 정말로 예수님께 나아가 반드시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우리 안에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또는 구원받을 믿지 않는 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두 번째 마음이 뭐였죠? 믿음이에요. 믿음. 긍휼의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오늘 이 네 사람에게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자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정말로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자를 고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실 것이고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고자 하는 그런 영적 욕심과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저 사람의 침상을 내가 한쪽이라도 들어줬어야 하는데 그랬다면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것이고 또 고침받고 구원받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수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뭐냐면 바로 미움받을 용기예요. 만약에 이들이 이 막 사람들에게서 쏟아지는 그 따가운 시선과 눈총 이러한 것들, 비난 이러한 것들이 두려웠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아마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잠시 사람들에게 비난과 또는 눈총과 또는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나는 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 한 사람 살리는 것이 더 간절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지붕을 뚫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때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가로막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주다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보내기도 하고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항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싫지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고 그런 시선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누군가 사람들에게 미움과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미움도 비난도 받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로는 헌신과 희생의 마음입니다. 이들은 자기 몸이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에게 많은 책임을 지어야 하고 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도 알았지만 오직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헌신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때로는 우리의 재정을 헌신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남아서도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리턴 피에스타를 함께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 이것은요 결코 버려지거나 소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씨앗이 되고 또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작은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우리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로 이 생명의 경각간에 있는 누군가가 정말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100번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좀 한번 해야죠.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조력자들과 그 조력자들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과 섬김이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똑같이 나의 시간을, 나의 재정을 소비한다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똑같은 소비이지만 결코 그것은 똑같은 소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소비는 하늘에 쌓는데 소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스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대안, 우리의 대안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대안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침상을 함께 들어주고 함께 같이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정말로 도움의 천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여러분 결코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온 몸이 마비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더니,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 침상을 본인이 들고 기뻐 뛰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누가 가장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뻤을까요? 본인을 제외하고서는 바로 이 네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보면서 그냥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냥 그 정도였겠지만, 이 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고침받은 것처럼 기쁘고, 또 자신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행복과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리턴 피에스타 시작하는데 5월 20일, 이제 56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56일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냥 구경하시는 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 기쁨과 감사의 중심에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나로 인해서 한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렇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또 누군가가 주목해 주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네 사람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주님은 기억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것입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족한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하는 것, 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것입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족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가치 있는 일에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해서 정말로 5월 21일 날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